고린도 전서는 16장까지 첫 번째 편지가 이루어졌고 고린도 후서는 13장으로 모든 걸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장은 권면함과 그 마지막 인사를 하는 내용인데, 이 권면이 뭐냐, 1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인데 오늘 우리 5절까지만 읽었어요. 이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했을 때 이렇게 하라 하면서 충고를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기쁘게 받아들이고 겸손한 마음은 감사하다고, 좋은 말씀 들었다고, 마음은 좀 쓰라린 것이 있지만은 나 잘 때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 생각하면 무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삐뚤어진 마음, 다른 말로 말하면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지가 뭔데 나한테 이러라 저러래 하면서 기분 나빠하면서 삐지고, 그 말을 듣다 못 들으면 이제 제 사람하고 상종하지 않겠다 하면서 단절하면서 생활해 버린 사람이 있죠. 그러면 그와의 관계는 그걸로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말을 듣고, 또 그분이 본심이 아무리 듣기 좋은 소리라 할지라도 잘못했는데 그냥 다 이런 것이 좋은 거야 하면서 언젠가는 해결되겠지 하면서 그냥 놔두면 방치한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나이가 먹을 만큼 먹어서 다 알겠지 하는데도 어떤 일에 빠지면 그것이 제일 옳다고 인정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 왔을 때 또 남자들이 옛날 예비군 훈련 받을 때 보면 군복만 입혀놓으면 다 이상한 짓이라라고 이런 말이 있어요. 그와 같이 교회만 오면은 집에서는 깔끔하고 관심 있게 전략하고 또 이모저모 다양하게 살림을 잘하잖아요. 근데 교회만 오면 이제 틀려진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집에서 막 어떤 물건이 흐트러지고 막 그러면은 그걸 정리하잖아요. 그리고 전기 쓰는 것도 이제 모든 것을 이건 낭비다 했을 때는 전략하고 하잖아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렇게 봤을 때 내가 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러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이거죠. 아주 극소수만이 관심을 갖고 내 일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나 아니면 다른 사람 하겠지. 그리고 정말 의문스러운 것은 집에서도 저렇게 하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교회에 오면은 내가 주인인데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에 붙어있는 지체의 한 부분으로서의 나도 주님의 몸으로서의 주인과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지 객과 같이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이거죠. 손님과 같이, 손님은 왔다가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주인은 모든 것을 준비하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 모든 것을 다 마무리하는 것이 주인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그런 마음으로 교회 생활을 해야만 온전한 교회 생활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권면을 할 때 기분이 나빠서 나를 무조건 짓밟고 올라오려고 그래 뭐 이런 감정이 아니라 그대로 놔두면 3살 그걸 버릇 8까지 간다는 말이 있듯이 누가 나무라지 않고 권면해 주지 않으면 자기가 하는 것이 다 옳은 걸로 생각하고 그냥 그게 굳어져 버리면 안 된다 이거죠.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이다 한 것을 권면해 주는 거. 그래서 우리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전체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 인사는 마무리가 13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내용상 보면은 우리가 중간에 봤을 때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어느 정도 수습이 되었을 때 기뻐했고 또 내가 다시 가리라 하면서 홀가분하게 가려고 간다는 것을 가르쳐 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해결이 과거에 처음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절 2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이제 3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미암아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자들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했죠. 단호하게 말하고 있죠.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용서하라고 했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래서 490번만 하면 되겠구나라고 그 생각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으나 490번만 아니라 이건 숫자적인 개념 속에서 히브리 수사학의 의미에서 보면 무한하게 용서하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용서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1절에서 가르쳐 준 말씀이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간다. 근데 두세 증인이 입으로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확정하리라 이것은 이 증인이 증인으로 삼으리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모세 율법에 어떤 범죄한 자가 있으면 그 두세 사람을 증인으로 세워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예수님도 또 그 모세의 증인을 그 모세가 전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일을 가르쳐 줬죠.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예요. 어떤 누구든지 이 세상의 음부의 것을 이기지 못한데 어떤 이 범죄자들에 의해서 육신의 생각으로 인하여서 다 이 교회를 무너뜨려지고 이런 경우가 여러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수없이 볼 수 있잖아요. 좋은 의미에서 파송을 보내는 심정으로 우리 가고 그런데 이게 무너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무엇보다도 여기서 가르쳐준 내용대로 예수님은 모세가 명령을 했다 이거죠. 모세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주님께서 인용을 한 거예요. 그 내용을 너희 중에 누가 범죄한 자가 있으면 단둘이 이야기하고 안 되면 두세 사람 이야기하고 안 되면 교회 전체 공동회를 통해서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안 되면 내쫓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 기억할 거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제 여기에서 두세 증인이 있을 때는 고발하지 두세 증인이 없는데 고발하지 말라 이거예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어디에서 들었던 말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은 고린도 전서 5장 19절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모세는 신명기 19장 15절에서 가르쳐 주고 있다 이거죠.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나중에 이 뒷소리가 이제 이 문제가 커질까 봐.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사랑이 많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를 정죄하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내쫓냐 용서하지 않느냐 그게 교회냐 이렇게 뒤 후속 처리 속에서 오히려 더 복잡할까 봐 이런 것을 확증하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도 예수님도 바울도 이것을 일관성 있게 쭉 이야기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장로교회 같은 경우는 이 일을 심심치 않게 어떤 교회가 수라장이 될 것 같고 정말 몹시 얘기했을 때는 이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절차에 따라서 이 징계를 이제 하고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심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어떤 문제입니까? 이 당파 문제부터 시작해서 당 문제에서부터 여러 제사 문제, 또 음란 문제, 또 제사 문제, 처녀가 시집 가냐 안 가냐 문제, 이런 은사 문제, 수없는 문제들이 있는데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바울이 보낸 동역자를 통해서 많이 완화가 되고 좋아졌을 때 깊었다고 우리가 한때는 성경을 우리가 같이 비춰봤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근데 이제는 결론으로 가르쳐 준 거예요. 세 번째 간다고 예고를 했잖아요. 세 번째 이제 간다. 여기에서도 세 번째 간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갈 때는 두세 사람의 증인을 내가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리라. 그러니까 거기에서 증인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해서 기록을 해가지고
이것은 이 사람이 증인의 뒤다. 이 증인을 증인으로서 말하고 있다. 증인으로 말마다 확정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증인이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아와라.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렇게 하라라고 쭉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끝까지 나는 그렇게 못한다고 막 하면 그게 기록을 하고 다 모든 보는 앞에서 그럴 때 여기에서 이제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막 2절에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용서하는 것만이 용서란 것은 잘못했다고 했을 때 용서가 되어진 거지. 그냥 그 말을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냐? 그냥 파먹고 가는 것이 이제 누룩이 되어질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여기에 1절, 2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근데 3절 한번 또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여기에서 3절, 4절 말씀은 이 약한 자를 바울이 고린도교에 약하다고 또 그걸로 구설수에 올랐죠. 바울은 그 모양도 약하고 체질도 약하고 있을 때는 말을 못하다가 또 다른 때는 없으면 막 또 용서하지 않겠다. 편지 속에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비겁하게 나서는 말 못하고 돌아서서는 이런 말 저런 말 하느냐 이런 말을 한다 이거죠. 그럴 때 그런 말을 설득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제 말하기 전에는 그 말 들으면 그런 것 같으니까 맞아 하니까 더 일이 크게 되고 그 사도도 아니야 막 하면서 들어보니까 막 한때는 잡아다가 가두고 막 죽인다고 투표하고 막 이랬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 말이 또 이 파장이 돼서 이제 퍼져나가고 그래서 바울이 사도권을 강하게 강조했던 것이 11장 12장에서 우리가 이제 계속 비춰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권으로서 자기가 단호하게 이 권리를 행사하겠다 이거예요. 사도의 권한으로 행사하겠다. 용서하지 않겠다. 두세 사람 증인을 떼어 세워서 이제 뒤처리까지 깔끔하게 해서 내가 단호하게 모든 걸 매듭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3절 4절이 무슨 뜻인가 하면 이 말씀이 여러분 오락가락하고 의미 좀 어렵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이 나오죠. 우리 3절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이 내용이 뭐냐 이거죠. 이 내용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서 말씀하신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이 말씀은 의미가 그리스도와 신비적인 일치를 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와 자신이 신비적인 일치를 갖고 있다 이 뜻인데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이 그들이 말한 대로 약하다 이거죠. 근데 내가 약한 것만 아니라 강하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날 약하다고 하였지만은 내가 약한 것 같은데 강하다. 여기서도 보면 강하게 나오잖아요. 뭐가 강하게 나와요? 여기에서 내가 두세 사람의 증인을 내세우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들을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이제 안 무서워. 하려면 하라고 그래. 이제 이런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거죠. 그럴 때 내가 약하다고 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이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말을 받아서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들이 구했다 이거예요. 뭐냐면 끝까지 사도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받아들이지 않고 또 모든 너희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서라 권면을 하고 막 했는데도 끝까지 돌아온 사람이 있는데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너희가 약하다고 하겠지. 그래 너희가 구하는 것을 내가 해주마. 내가 약한 것 같지만 강하다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서 이제 자신만이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느냐 이거예요. 5절 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강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약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참 안 됐다, 하나님께 매를 맞아서 그런다, 이런 오해를 받고 있다 이거죠. 그러나 그분은 강하시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나타났다. 그와 같이 나도 너희들이 약하다고 이렇다고 하지만은 나도 강한 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일치되는 신비의 그 사건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3절 서두에 이는, 그 이유는 어떤 거의 이유예요? 용서하지 않겠다, 증인을 내세우겠다. 거기에 대한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신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 그들이 구했다 이거죠. 약하다고 하고 담대하지도 못하고 하고 항상 약해서 말뿐이다 이렇게 하지만은 너희가 그렇게 구했으니 그래 나 약해, 그러나 내가 약한 줄 아냐, 강하다. 그건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야 하면서 예수님과 내가 일치가 되고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결론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5절에서 이어져 나온 겁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스스로 자신을 확증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는 자니라. 버림받는다. 여기서 앞에서 용서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교회에서 너희들 용서하지 않겠다 했을 때 버림받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권면할 때 돌아오고, 권면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권면할 때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가 그 주여를 하든지 아멘을 하든지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아멘. 주여는 어떨 때 주여가 돼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할 텐데 살지 못했을 때는 회개하는 심정으로 주여 하면서 가슴 아파하는 거. 그 다음에 아멘 하는 것은 거기에 오직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신원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이끌으시고 있구나. 그러면서 주여 속에 긍정적인 주여는 다른 사람이 다 나를 지탄하고 잘못했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 마음을 꿰뚫어 보시면서 나를 인정하신다는 것을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있다 보니까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알아주지 못하도 주님은 아시구나 해서 긍정적인 주여는 그런 의미에서 위로와 격려가 되죠. 그런데 이거 다른 것은 이제 또 잘못됐던 것은 그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회개하라고는 회개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아멘은 나에게 잘했다고 칭찬해 줬을 때 또 내가 인정해, 그럴 때는 아멘, 아멘. 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틀렸어 이렇게 말하는데 주님이 인정해 주니까 좋아가지고 너무나도 감사해서 아멘, 아멘 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이 중간이 없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뜨겁든지 차갑든지 두 가지예요. 가장 우리는 하나님의 신앙은 미지근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건 성장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반항하고 막 팍팍 튀고 막 이런 사람이 몰라서 그렇지 알면 그 성격이 바로 반전됩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바로 가가지고 내가 부활 증거한 사람을 다 잡아 가두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렇게 하라. 얼마나 젊은 청년이 의기가 있고 패기가 있고 그래서 좋아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내가 잘못했구나 해서 회개하고 이제 대신 예수를 전했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성격대로 사용한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는 이 권면과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말씀이다 하는 걸, 그래서 항상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걸 기억하면서 그것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왜? 주님이 나의 안에 영원토록 함께 계신데 그분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이 생활하면 안 계신 것과 똑같죠. 사역적인 측면에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이유는 내가 도와줄게, 내가 수렁에 빠질 때 건져줄게, 너를 대적할 자 있으면 내가 막아줄게, 내가 너를 죽인다고 할 때 피난처 삼아줄게, 이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승리가 된 거예요. 사울이 왜 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 당시는 성령이 보혜사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떠나버렸지만은 떠나니까 완전히 하나님이 돌보지 않았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보혜사 오신 성령은 그 영원히 함께이기 때문에 존재는 떠나지 않지만은 사역이 끝난다 이거죠. 그러면 있으나 마나가 똑같은 거예요. 존재는 있지만은. 그래서 계신데 답답하고 계신데 왜 누가 내가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를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기쁠까. 그런데 사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꿈에도 하나님을 찾더라도 보이지 않고 부르짖고 기도하던 음성도 들리지 않고 너무나 길어가지고 결국 변장을 해가지고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봤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주님 나와 함께 계셔서 마음껏 기뻐 뛰노시며 주님께서 마음껏 활보하시면서 일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의 축복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